기관 운명도 바꾸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관 운명도 바꾸시는 하나님. Who God changes his fate. Who God changes his fate. 기관 운명도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신체 장애우들의 심적 갈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장애우들 중에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관 운명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신분은 하루하루를 빌어먹고 사는 거리의 천사였습니다. 그의 운명은 빛없는 어둠과 절망,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길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가통을 앞에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만 도와주세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구걸하며 사는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 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바 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슬픈 운명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것으로 봐서 어머니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머니조차도 그에게 아무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것으로 봐서 친척, 친지나 형제들이 있었겠지만 그들 역시 그의 기관 운명에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위대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습니다. 저 우주를 안방 드나들듯 왕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만리장성을 쌓고 거대한 사막을 개척해서 호수와 울창한 오아시스를 만들 만큼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인간만큼 교만한 동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으로 자기 머리털 1mm도 자라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부모, 형제, 친구들이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크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전혀 손도 못 대고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됐습니다. 듣기만 하던 신앙에서 구하고 찾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에서 평생을 거지로 빌어먹고 살아야 하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어두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의 기관 운명이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길모퉁이에 앉아서 깡통을 앞에 놓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듣지 못했던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게,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나사렛 예수란 분일세.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그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고 귀가 하늘로 솟구치면서 움츠렸던 어깨를 번쩍 치켜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이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을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떨려석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소리쳤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한 고백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있던 메시아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는 사람마다 나음을 입었고요,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며
죄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돌아와서는 예수에 대해서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막 살려내고 온갖 병에 들어서 고생하던 사람들 다 고쳐주고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을 베풀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예수를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왜 예수 만나면 자기도 해결되니까, 자기도 앞을 볼 수 있게 되고 자기도 고침받을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앞을 봐지 못해서 예수님께로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내라도 좀 해줬으면 좋으련만 아무도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들조차도.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자식이, 사랑하는 친구가, 조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왜 아무도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는 누가 봐도 천하지청한 맹인에다 거지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쌍하죠. 그는 철저히 소외당한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디메오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는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열망했던 예수란 분이 깡통을 앞에 놓고 앉아있는 바디메오 앞으로 걸어오고 계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관 운명의 바디메오를 여러분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소외당한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여러분께도 지금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갖 시험 중에도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는 웅성거리면서 무리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붕어가 살아 숨쉬기 위해서 이 뻥긋뻥긋하는 것처럼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가 아니라 그가 먹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의기소침해서 다 기어 죽어들어가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매 불망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어이 시끄럽게,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너 같은 거지가 어찌 예수님 함부로 부를 수 있냐는 것이죠. 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가장 큰 장벽, 가장 큰 방해거리였습니다. 그 방해 요인이 자신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로부터 방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먼 곳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가장 가까운 주변, 즉 가정이나 교회 혹은 직장이나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유혹이 멀리서 옵니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 중에서도 바디메오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4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향해서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욱 크게라고 하는 말과 오늘 본문의 상황을 묵상해 보면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젖먹던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리를
바디메오를 야단치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바디메오는 무슨 소리야, 비켜 비켜, 보이지 않으니까 휘소주면서 다윗의 제상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목 놓아 소리 질렀어.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그를 부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거지 바디메오를 부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들이 왜 소경 바디메오를 부르면서 안심하고 일어나라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야, 예수님이 널 부르신다 하면 될 텐데 왜 안심하고 일어나라 라고 안심부터 시켰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바디메오 그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디메오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면 언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알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영원히 만나지 못한 채 바디메오의 인생은 어둠 속에서 막을 내릴 수도 모릅니다. 그는 그래서 오늘 죽더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를 만나야 한다, 예수를 만나야만 내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예수를 만나야만 내 이 기관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절박감에 그냥 목숨이 끝나버릴 것처럼 숨 넘어가는 소리로 주님을 불러 제꼈던 것입니다. 방해하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자 그는 막 땅을 치고 발을 굴르면서, 그래서 이 광경을 보던 무리들이 그를 안심부터 시킨 것입니다. 안심해라, 진정해라, 안심해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지 않으면 졸도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느 정도로 예수를 불렀는지 여러분 상상이 됐습니까? 아니, 엊그저께 저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가서 사격해가지고 금메달 딴 선수가 고향에 와서 인사 저거 하다 기자회견하다 그냥 졸도했다고 하잖아요. 막 긴장하고 막 온 힘을 다해서 경기를 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몸 풀린 거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하니까 이게 졸도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긴장했어, 너무 간절해서. 이런 험난한 과정 속에서 바디메오는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험과 환난이 불어옵니까? 여러분에게 절망이 닥쳐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바디메오가 더욱더 온몸으로 예수를 불렀던 것처럼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오늘 바디메오가 갖고 있던 저 절박한 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세 번째 됐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기관 운명도 바꾸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0절에는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남들에게 빌어먹고 살던 거지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깡통 하나와 걸치고 있는 거적대건이 하나가 전부일 텐데 그는 예수께 나가면서 그 거적대기 겉옷마저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올 때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거나 거추장스러운 것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때묻고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죄악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런 바디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가 송영인 줄 몰라서 물었겠어요? 기도하기를 원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멘. 그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에 그의 눈에 띄어서 광명을 찾았고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쫓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던 기도는 앞도 보지 못하는 소경의 기구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8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니 너는 집에 유언을 남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유언을 하라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서두르라는 말씀이지. 그러자 그런 절망 속에 이 히스기야 왕은 그의 얼굴 벽으로 향하고 슬피 울며 기도했습니다. 사람 찾아 사람 만나고 의사 찾아 의사에게 고침받으려고 이리저리 사방팔을 수소하며 다닌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끊고 외로이 홀로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기도했습니다. 1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슬피 오는 제비와 비둘기같이 통곡하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청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로 6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섬기고 지키고 있는 나라, 그의 성, 그의 집안 모든 것을 보호하신다는 응답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운명이 사는 운명으로 바뀐 것은 바로 그의 눈물과 애통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태산을 옮겨놓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기구한 운명까지도 바꿔놓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어둠 속에 있습니까?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눈물만 흘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내 운명을 바꿔놓는다.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당신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유언장을 남기고 죽어야만 했던 이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꿨습니다. 본문의 거지 바디메오도 기도로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바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신다고 하면 어두운 상황이 여러분 빛의 상황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병든 자의 하나님이요 소외당한 자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실패한 자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병들고 소외당한 자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실패한 자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난한 중에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요 병든 중에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요 소외당한 자 중에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요 실패한 자 중에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버림받은 사람 중에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님이요 앞을 봐지 못했던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열명하며 부르짖고 찾는 자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에 발기밑이 보이지 않아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에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겁내지 마십시오. 코앞에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핍박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바드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힘차게 부르며 달려갔던 것처럼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 주님께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50절에 바드메오가 앞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처럼 우리의 운명을 기도로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